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수에 개척했던 교회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가정집이었고 2층이 교회였으며 그리고 3층이 사택이었지요. 2층 교회가 40평 조금 안 되었으니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배당이 따뜻해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한 교회 간판도 미술을 전공한 목사님이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세련미가 넘쳤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런 간판은 여수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서울스러우니 간판도 서울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건물에 비가 샜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분전함에 빗물이 떨어져 누전 위험이 있었고 지하 1층 바닥에서는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을 퍼다 날라야 했으니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한 성도 한 분이 예배당이 예쁘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개척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 무슨 창고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담하고 참 예뻐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창고 같은 교회여도 그 교회는 비가 새지 않아 좋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까? 예배당은 예쁜데 비가 새는 교회, 비는 새지 않는데 창고 같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창고 같지만 비 새지 않는 교회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비 새는 건물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창고 같은 교회는 예쁘게 꾸밀 수 있지만 비 새는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 지었기에 허물고 다시 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겉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교회의 주차장이 넓고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성도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족합니다. 교회 겉모습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교회에 날마다 비가 셉니다.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교회 안에 불평의 비가 새고 갈등이 새어나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에는 날마다 근심의 비가 내립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겉모습은 그저 그렇습니다. 건물 크기도 아담하고 성도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유아실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영적 날씨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에는 날마다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겉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냐 아니면 좋지 않은 교회냐, 이것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고난의 비가 내릴 때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부실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 상태도 비 내릴 때 보면 압니다.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정상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열정과 사명으로 무장한 신앙 좋은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환난을 만나자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두려움 가득한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평안할 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 풍파를 만나면 그때 자기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부실한지는 고난의 비가 내리는 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비가 내리고 근심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맞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우산을 쓰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폭우 속에서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 많이 읽으며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창수는 물이 범람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잔잔했던 환경이 고난의 바람이 불자 모든 환경이 뒤집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창수라고 뜻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러한 인생의 풍파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인생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풍랑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불어오는 바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내려있지 않기에 약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면 그건 내 탓이지 환경이나 다른 탓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뿌리가 약해서 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어떤 이유에든 무너집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젠가는 뿌리 뽑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상대를 탓하며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자양분 삼아 내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했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고난의 크기는 산과 같아서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기근해서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으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순금처럼 단련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법도 했지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더 높이 날아올랐고 큰 비가 내린 후에는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분들이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의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삶의 중심을 두니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무의 문제이지 다른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시험에 들은 이유도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게 문제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끝에 죽음을 맞는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끝에 죽음을 맞는다. 지난주 소개했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분석한 결과 죽은 교회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교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죽은 교회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교회의 낡은 건물이 원인이라고 했으며 주변 이웃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끝에 죽음을 맞는다 였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로 늘 시험에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진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남 탓만 하면 내 문제는 언제 고치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마토 농장을 가보니 하우스 안에도 열매를 노리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온실 속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 시험에 드는 일들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면 속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아닌지, 내 삶이 말씀의 솔로에서 탈선한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면 그건 내 탓이지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들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일 예배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본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기본이고 제일 따분한 것도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부모는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은 기도라는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평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특별한 사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제해야 될 성도의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구제할 대상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만 구제해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지요. 교회의 차별과 편가르기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7 집사를 뽑아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12사도가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구제 사역을 공평하기 위해 7 집사를 뽑았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2사도가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제하는 일에 바빠 시간을 빼앗겨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2사도는 교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긴 원인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때문도 아니었고 일꾼이 부족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일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구제라는 좋은 일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모두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본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기본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느냐 모래 위에 서느냐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생사 여부가 신앙의 기본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 말씀 시간에 은혜 충만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충족시켜 줄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기가 허술하면 해외 선교에 뛰어들고 지역을 섬긴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사역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은 언제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3번의 흠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3번째 흠뻑 예배 시간에 참석한 교인들의 얼굴은 그 앞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흠뻑 예배 때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3번째 참석한 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마치 경주용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같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내가 오늘만큼은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본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작은 시험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본기에 충실하면 그 교회는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올리려면 땅을 깊게 파야 합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하면 보이는 부분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는 지상 123층, 지하 6층의 건물입니다. 높이가 555m 정도가 되는 거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롯데타워를 건축하기 위해 지하 38m 아래 안반층에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지름이 1m, 길이는 30m였습니다.
지름이 1m에 길이 30m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단단한 안반층에 박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높은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555m의 건물이지 땅속에 108개의 파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눈에 보이는 세배를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과 존경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설교 준비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예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골방에서의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 봉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겉으로 보이는 예배도 무너집니다. 설교의 성패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보이는 신앙생활은 어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보이는 예배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약 율법은 살인한 자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미움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간음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삶의 경계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난주 설교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했습니다. 훌륭한 사역, 눈에 보이는 멋진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은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했더니 눈에 보이는 사역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풍파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집중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비바람이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이 무너짐의 원인이 됩니다. 인생의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인생의 주축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터이니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난의 비가 새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비만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